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말씀 자체도 애가다, 슬픔의 노래다. 곧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지금 멸망한 그 직후 가운데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잃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의 세계는 어떠한 위협도 보여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나타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이런 견고한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세상으로 또 자신의 삶만의 유익을 위하여 타른박질러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 낙관적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방인들이, 그 어떤 외척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헛된 자만심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가는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 예배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 앞에 예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의 일들 속에서 정작 청직하고 성실하고 또 세상의 삶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선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부름의 자리 가운데 세움받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에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어려움 없으니까, 부담 없으니까, 나름대로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대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회파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바벨론의 그 공격 가운데서 일제를 할지만 우리 20절에 바라보게 되면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벽이 고립되어 있는 그 일들 속에서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 속에 오늘은 내 아이, 다음엔 네 아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부모들이 자기의 어떤 삶의 그 일들만을 생각하는 모습에서 그 아이들까지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함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맡겨졌다라고 얘기했던 그들,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전도자, 직분자들, 믿음의 견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의 성소에서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어떤 심판의 징계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놓으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의 믿음의 구루터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일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1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게 교회라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며? 그 믿음의 일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곳 아닌가? 그 성전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처참하게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짓밟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자만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그 비참한 가운데에 얼마나 더 조롱거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이런 자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뒤에 쭉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자기들만의 어떤 삶을 유지하게 하여 이기적인 모습들을, 탐욕의 모습들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선지자가 더 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참함이 다가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의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알곡의 자리 가운데 섰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가정 편안하니까 괜찮아.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사울 왕처럼 어느 순간에 교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시하며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일들 가운데 여타에 따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전락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징계의 손길이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결코 옳지 않음을 알려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평안하다 안심하지 마시고 또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임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 가운데에 교회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흩어져 유리하는 방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도 달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추려 기신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기 갓길 어귀에 추려 기신한 내 어린 생명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가 무너지게 되니 하나님의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가정들도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이리저리 거리를 방황하며 죽음이 가까운 그런 기아와 그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적으로 보면 영적인 굶주림과 육적인 굶주림 속에서 그들은 가정으로부터 유리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따로 있고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에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소속으로 분명히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세워질 때에 그 건물이 잘 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벽돌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다듬어져서 그 일들 가운데 잘 쌓여질 때에 그 집이나 성이나 그 어떤 것이든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벽돌 하나가 부스러져 있거나 쪼개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만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잘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 변화되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면 바로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여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믿음의 지체로서 주의 뜻을 이뤄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면 교회 안에 서면 충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아내로서 좋은 역할로 남편을 잘 섬기며 가족을 이뤄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좋은 아내로 또 내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현숙한 그런 어머니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교회를 아름다운 지체 일들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다듬어진 그런 일들 가운데 서 있다라면 가정 가운데서도 훌륭한 가장으로서 아내를 잘 사랑해주며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에 괴리감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면 당연히 내 가정에 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 가운데에 그대로 그 삶을 실천하며 나간다라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 가운데 서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의 간증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나는 이제 남편하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의 뉴스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교회적인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세상의 뉴스 가운데에 나타낼 때에는 뭔가 교회에 어떤 그런 종교단체에 마치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된다라는 이런 일들을 조명하며 낼 때에 이전에 정말로 머리를 깎이고 나가지 못하게 신발을 숨기고 문을 잠그고 그런 속에서도 그 남편을 여전히 섬기며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 왜요? 주님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끝까지 품어주셔서 길 잃은 양이 되어져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갔던 그 어린 양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찾은 기쁨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체 가운데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내 마음에 든대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쉽게 그런 모습은 세상의 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혼하는 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 오늘 또 어떤 뉴스를 바라보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요즘 시세들이 아유 기분 나쁘면 회사 때려치면 되는 거지 뭘 내가 여기에. 예전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한 직장을 얘기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들, 요즘엔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참 옛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그 이면에는 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내 이기적인 중심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삶에,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니 하나님이 웬 말입니까? 모든 것 위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무엇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고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만 그냥 내가 출석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는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이것과 똑같은 자리 가운데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면 오늘 우리들도 뭐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가 예배하면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정작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며 형식적인 제사만을 지내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마음의 자세, 그런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에 대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라는 세속적인 희망에 대한 헛된 믿음에 불과한 자리였음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고 자식들은 이거리 저거리 혼미한 가운데 방황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아픈 역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여 주시게 하여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세워지고 이 민족이 세워지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선다라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온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모습 어디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모습을 찾기가 참 힘들어지는 시대,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잊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모의 의무에 대하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손길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의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한때 정말로 제가 주일학교, 어린학교, 학생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갈 때에도 기도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불붙듯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울부짖음의 소리들이 얼마나 매어를 쳤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연초가 되면 그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며 손을 빌려 갈 때에 믿음의 교회들은 삼각산이건 또 기도원이건 이런 일들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기도에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그런 모습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새해에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복된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들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어떤 잘됨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의 여타에 태양신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소문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친정한 간절함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자녀들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와의 자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말 그대로 방콕에 그냥 있어가지고 음식 갖다 놓으면 그것만 쓱 가지고 들어가서 폐쇄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방송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했을 때에 그 모습이 그겁니다. 내가 삐뚤어지고 내가 힘들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에는 청천벽력입니다.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잘되게 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또 어떤 일들 가운데에 잘하려고 그렇게 정말로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돈을 벌려고 그 자식을 위해서 나갔는데 정작 그 자식의 마음은 부모에 대한 돈이 아니라 나는 사랑, 부모에 대한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간절했을 때에 정작 부모는 없었다는, 그래서 부모와의 단절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가는 것이 학원을 얼마나 더 많이 보내나, 얼마나 좋은 학원을 보내냐, 이것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마음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다시금 세상 깨닫게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걸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은 그걸 또 곡해하고 오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왜 저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모가 내가 이렇게구나, 바꿔야지, 그리고 손을 벌려도 자녀들의 마음이 여전히 구부러져 있으면 그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저 뭔가 필요한 돈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려운 일들이 사고의 일,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더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세요. 점점점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건 사고들 바라볼 때에도 뭔가 힘을 내서 같이
극복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 순간만 그냥 벗어나면 되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이슈가 나타나면 그러면 또 잊혀지겠지. 이런 마음의 모습들,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여기서 이익을 챙길까 하는 그런 모습들. 뉴스는 뉴스 자체로 이런 것들을 화제를 해서 얼마나 우리 뉴스를 더 많이 보게 할까, 이런 모습들만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개인 방송이라는 수많은 유튜버들, 오늘도 바라보니까 한 일본의 한 유튜버가 지금 땡볕에 나라 세계 전체가 지금 뜨겁게 그런 달궈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는데, 지금 자녀 하나가 4살 정도 되는 그 어린 소녀가 안에서 잘못해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지지 않는데 때는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무더위 속에서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막 괜찮아 하면서 얘기하면서 정작 소방서나 경찰서에 연락하지 않고 그걸 지금 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문이 잠겼는데, 그러면서 그걸 이슈화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게 되고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모든 게 다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대의 일들 속에서 저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죄악이 간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의 손을 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괜찮다라고 그 아니란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우크라이나나 하마스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뉴스가 사그러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전쟁의 화막 가운데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전쟁의 위험이에요. 저도 솔직히 전쟁에 대한 어떤 위험을 체험하지 않는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한 모습을 피부로 완전하게 와닿지 못해요. 그러나 6.25 전쟁이나 이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전쟁의 참혹함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삶이 안정됐더라도 나라가 전쟁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한순간에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예루살렘에 파괴된 이 상황과 점점점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서고 있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도덕적 가치들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가치들이 무너졌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팽배 가운데서 이미 이 사회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는 것,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들 가운데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아니란 마음 가운데 점점점 나라가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예전에도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 이상의 청년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다라고, 이런 설문조사의 모습들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기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초저녁에 쓰여있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을 바라보면 군인들이 교대를 보초를 서는 그 시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곧 보초들이 계속 이렇게 어떤 대적들과의 어떤 대치 상황 속에서 그 근무를 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교대하는 시간이 바로
초저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초저녁은 뭐 6시, 7시 뭐 이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중동의 어떤 그런 문화는 낮 문화가 아니에요. 저녁 문화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5시 이후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해가 떨어지면 그때 선선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서 이들의 시간상 초저녁은 바로 교대가 첫 이루어지는 10시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저녁에 너희가 일어나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직 밤이 아니지만, 깊은 밤은 아니지만 자녀들에 대한 그 간절함의 염려와 짓밟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의 그 간절함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며 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지금 어른어른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뒤척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자녀들에 받는 그 고통들의 모습들을 또 성전에 짓밟혀 나가는 그 모습 앞에서 내가 지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 상한 심령을 물처럼 토해내며 나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근심의 걱정, 우리 김지수님도 얘기하지만 정말로 내가 모든 일이 평탄하면 거기에서 지금 쉬라고 하는구나, 이런 편한 마음으로 치료에 내가 전념할 수 있지만, 지금 하루하루가 나의 어떤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일들 가운데서 또 나타난 여러 가지, 또 내가 내지 않아야 될 수많은 어떤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 나갈 때 잠을 자라고 한들 잠이 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토로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 기도 제목이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마음 가운데서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의 마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 그래서 오늘 초전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선지자는 또 말합니까?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으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얼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어떤 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얼음 자체는 성분이 뭐라고 합니까? 표현할 때 우리가 고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옮길 수 없고 아무 그릇에나 담을 수 없어요. 저도 요새 얼음을 올려서 나가는 그릇에 담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얼음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모양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얼음이 녹아내려서 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둥그런 통에 쏟아놓으면 둥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모난 통에 쏟아놓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모난 통에 쏟아놓으면 세모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길쭉한 곳에서 오면 길쭉한 물이 되고 짧은 곳에 나오면 짧은 물이 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란 성질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내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어떤 정형화에 된 그 마음의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자리 가운데 섰다는 것을 물같이 쏟아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듯인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준비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내가 기꺼이 버리겠다라는 그런 다짐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물같이 쏟아나오라는 자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물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물같이 쏟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의 정형화된 것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나가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고쳐져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쏟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물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설명해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심지어 제자들이 그 마지막 밤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그 더러운 말을 내가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있는 이럴 일 가운데 있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심지어 물을 떠와서 수건을 그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다 씻겨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어루만져 나아가려고 하는,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내 생각에 저 사람 맞지 않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게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부딪히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위에 뭐라고 합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 간절함의 일들 가운데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의 기도가 정말로 이 한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며 나갔던 그 기도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안심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 나가셔야 돼요.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나한테 하면 저기 뭐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 강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눈물의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간절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물처럼 쏘아 넣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이리저리 유리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있었는지, 정말로 애통의 심령으로 그 자녀를 정말로 내 생명같이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쉼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는지, 때 되면 믿겠지, 때 되면 정신 차리겠지, 그런 마음, 그 안일한 마음 때문에 그 영혼들이 점점점 세상과 버텀해 나가는, 그리고 이 거리 저 거리 유리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선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물의 기도를 바르지 않느냐? 왜 애통의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지금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민족이 흔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 일들의 타락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 애통의 현장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애통하는 그 가정들에게 두 번, 세 번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또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강박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딴 사람 누가 또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팍해질 수가 있을까? 적어도 딴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갖다가 같이 위로하는 것이 당연하게 나갔던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그걸 이용해서 또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나가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나라가 이뤘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자녀들이 유리하며 나가는데 그 안에서도 욕심을 챙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물같이 내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저녁에 기도를 하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 나가는 그 진실의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그 부모의 심령,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을 우리가 통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딱딱한 얼음덩어리, 딱딱한 암덩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의 일들을 이뤄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은 내 욕심과 내 행복에 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나갔던 이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그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울며 나갔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우리의 마음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그 발걸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할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내 마음을 물 쏟듯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